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다. 모세도 40년의 바로왕 궁궐에서의 삶이 있었고 광야에서 40년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됐을 때 모세는 광야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신비한 광경을 목격하면서 거기서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이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려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주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그 음성을 바울은 듣고 이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거기에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도 있고 여러 대작고관들이 있는 가운데 바울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누구냐 말이죠.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아니, 교회의 목사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 이 땅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나의 주 하나님. 할 수 있다. 너 낙심하지 말고 너 할 수 있다. 일어나라. 지치고 고나여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 뒤는 누가 책임져 주시는 겁니까? 바로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건데, 오늘날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안 듣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의 불꽃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불꽃에 그런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울에게는 우리가 살면서 보지 못했던 또 강력한 빛에 의해서 주님의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원하는가? 아닙니다. 이미 그분은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이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잘 들어야 되고, 잘 들으려면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어떤 이런 귀로 듣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귀로도 들을 수 있게끔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내 안에 들려오는 그분의 세면서,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는 우리가 서로 듣는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은 늘 귀가 잘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때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걱정이 되잖아요.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저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아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자꾸 귀가 안 들리니까 왜 마스크를 벗게 되죠? 왜 마스크를 벗어? 이게 마스크 벗으면 더 잘 들리나? 그건 아닌데 자꾸 마스크를 벗게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세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언지를 제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정말 훌륭한 메시지들은 이 땅에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채널에 가면 하루 종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은 좀 진솔하게 오늘 정말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찬양도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얼마나 신나게 우리 찬양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뭐 이런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그래서 그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내가 행할 때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증거들을 나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방법이지 않겠는가. 119로 많은 삶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제한되는 삶 속에서 제한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거창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우리 또 와이프한테 여보 제가 이제 8시 45분이면 차량 운행 나갑니다. 8시 40분 정도 되면 차량 운행 나가기 위해서 물론 일어나는 건 새벽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하고 또 주보 작성 설교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 먹고 그 다음에 8시 45분에 나가면서 오늘은 날씨가 약간 추니까 히터를 좀 일찍 틀어놔야 어르신들이 와서 따뜻하다. 그러니까 한 9시 40분이면 히터를 틀어놔라. 내가 한 10시쯤에 도착을 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나 촬영원에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야, 히터가 틀어져 있어요. 예. 그런데 평소 안 하던 난로를 또 피워놨어요. 나는 이제 얼른 와서 이제 내가 난로도 피워야 되거든요. 근데 난로를 피워놨는데 큰 나무 2개를 이렇게 놓고 밑에다가 이 밑불이 이게 장작이 좀 여기 좀 많아야 되는데 이게 약하니까 큰 나무들이 안 붙어 있고 연기만 나고 꺼져 있어요. 두 번째 피우려니까 더 힘든 거예요. 예, 왜냐면 더 힘들다는 표현은 뭐냐면 조금 타다 남은 거 꺼내니 연기 나고 더 힘들어. 자, 이럴 때 잘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러면 사람들은 잘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잘 안 된 걸 보고 뭐라고 말하면 아니 왜 안 하던 짓을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니 왜 평소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고 있는가, 누군가가 나를 내 생각을 주관하고 있는가, 그런 거예요. 야, 근데 오늘 난로를 이렇게 피려고 했구나. 위에 올라가서 그랬죠. 왜 하지도 않고 이러지 않아요. 평소 같았으면 한 1년 전만 해도 어쩌면 제가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변했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하려고 한 건데 그러다가 그게 이렇게 돼서 불이 꺼져서 연기가 났지만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그러는 건 그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이런 거 하려는 마음조차도 뭐냐 먹지 않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서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결과를 왔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어제는 어떤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네, 김장하셨어요? 잠깐 망설였습니다. 김장했다고 할까? 아니면 김장 안 했다고 할까? 잠깐 망설였어요. 왜 잠깐 망설였냐면 사실 김장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또 정직하게 네 목사님 김장 저희는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오셔서 김치 한 통을 이렇게 담아 놓을 테니까 한 통을 가져가래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가 얼른 가져오라는 거죠. 예. 제가 이제 그러면서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 김장을 하고선 어제도 추웠거든요. 추운데 김장을 하고 그 한 통을 해서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제가 당첨이 된 거잖아요. 예. 아마도 이제 그분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며칠 전에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발인 예배 드릴 때 발인 예배가 딱 끝나면 이제 그 관을 그 버스에 이제 옮기는 그 시간이 한 1분, 2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발인하기 전에 운구위원들이 다 이제 준비하고 있을 때 제가 연주를 하거든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색소폰으로 쫙 연주하면 그때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별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이 전부 오픈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 찬양을 들으니까 그 찬양에 평상시 듣던 그런 찬양과는 다른 거죠. 참여한 사람들마다 공통점에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고맙다고 전화 오고 이제 이런 목사님도 이제 저한테 그 끝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 김장하고 나서 이제 그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한 거잖아요. 저도 고맙죠.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김장을 가져가라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나 뭐도 가져갈 거 있나 뭐 그러니까 또 우리 또 가져갈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져갈 거 들고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 가운데 목사님 김장을 해서 갖다 놨으니까 그거 가져가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자기는 지금 교회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목사님 교회 안 계세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내가 조금 일찍 가서 그 작업을 내가 좀 도와줄까? 그런 마음 가지고 조금 일찍 갔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제가 교회를 잘 비우지 않는데 그래도 이제 오후에 조금 일찍 갔어요. 자, 일찍 갔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이제 비포장도로인데 거기에 이제 그 자갈 섞인 이제 흙을 이제 트럭에다가 싣고 이제 부리는 작업을 하는데 이 트럭에 있는 자갈을 부리는 건 쉬운데 한 트럭을 싣는 거예요. 삽으로 싣는 거예요. 목사님 포크레인 좀 불러다가 이렇게 한번 두 번 딱 하면 되는 건데 그 상황이 안 되니까 삽으로 그 차에다가 자갈을 싣고 그걸 하는데 목사님 제가 좀 이거 좀 도와드리다 갈게요. 목사님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렇게 한 3번만 말하면 그냥 오려고. 근데 이제 인사차 이제 처음에는 제가 볼 때 너무 힘든 작업이죠. 삽질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좀 군대에서 또 삽질 또 단련된 몸이기 때문에 몸으로 때우는 건 제가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목사님 이거 제가 좀 도와드리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한 2차를 삽질을 해서 자갈을 싣고 하는데 허리가 막 안 하다 하니까는 허리가 막 끊어지는 것 같아도 그래서 2차 하고 이제 시간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제 목사님 이제 제가 약속이 있어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거기 교인들 중에서 이제 김장을 하러 오신 그 교인들 중에서 여성 교회자님이
목사님 뭐 막 그런 옆에 있던 목사님, 아 이분 저기 서봉산교 밑에 목사님, 아우 저도 알아요. 거기 차 마시러 간 적도 있었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거기서 이제 그런 분들이 목사가 말로써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지만은 이런 삶을 통해서도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면 목사는 주저하지 말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다면 목사는 어떤 일이든지 정말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 이런 거.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하는 이 모든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변화가 되어진 상태에서부터는 이제 뭐냐? 나는 여러분, 왜? 이게 복이거든요. 이게 복이거든.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금보다 귀한 게 저는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단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금보다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훈아, 금보다 귀한 거. 물? 응? 금보다 귀한 게 은. 어제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작업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 왜냐면 여러분들이 금보다 귀한 김치를 주셨는데, 이까지인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들의 마음 있잖아요. 이렇게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은 이런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리는 이 행복, 내가 누리는 이 감격, 내가 누리는 이 감동, 내가 누리는 이 감사, 여러분도 나와 같은 이런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있던 사람들은 그러한 바울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아, 너가 정말 미쳤구나. 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해서 어려운 때를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힘든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상황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지 않으려고 하고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웃는 무리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나는 그걸 비웃는 자가 아니라 그런 비웃음을 당하는 자의 편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린 말을 한다 그랬어요. 자, 25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게 참된 말인지 참된 말이 아닌지 이걸 일단 구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참된 말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자꾸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발걸음을 움켜쥐고 나를 엉뚱한 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무언가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자아일 수도 있습니다. 깨지지 않은 우리의 자아일 수도 있고, 그런 우리의 자아 속에 사단이 틈을 타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그런 역사를 할 수도 있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일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은 것 가지고 탓하기보다는 좋은 결과를 그 시작하려고 했던 그 마음, 그런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면서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정혜 집사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많이 본 아이가 뛰어나는데 보니까 지훈이가 뛰어나더라고요. 근데 뭔가 잔뜩 들고, 그래서 버리고 오길래 지훈아 목사님을 봤으면 반갑다고 인사를 해야지 그랬더니 목사님인 줄 몰랐대. 이제 그렇죠. 목사님이 그 시간에 거기에 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뭐 하는 거지? 그랬더니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고. 그래 이제 한 번이 아니고 또 두 번 왔다 갔다 하길래 우리 한 권사님하고 우리 또 이민숙 권사님은 지금 정말 지훈이를 잘 가르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안 하면 용돈 안 주는데. 날씨가 추운 날씨에 두 번씩 왔다 갔다 이렇게 착한 애가 어디 있습니까? 네. 안 하면 용돈 안 주니까요. 응? 안 하면 용돈 안 주니까요. 안 하면 원래 용돈 안 줘요. 원래 그런 거야. 그래도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절대로 악한 감정에 우리 따라서 합시다. 악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 악한 감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내 생각이 악해져 가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내 입에서 거친 말들이 나가게 됩니다.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있어요. 참으라고, 이해하라고, 용서하라고, 배려하라고, 섬기라고. 이미 2000년 전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주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팽개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말씀들로 그 말씀들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변명하고 있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사람들 앞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변명할 시간을 얻은 이 가운데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뭡니까?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나는 이런 바울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몇 가지 그 바울의 일생 속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봤으면 정말 바울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산 사람이 아니었구나. 바울은 정말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조건을 갖췄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산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삶 자체가, 그 삶 자체가 뭐가 되었냐면 복음이 되었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나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이렇게 우리 부모들이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친구들이나 만났을 때 난 여러분들이 나처럼 살게 되기를 바래 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교만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건 그 교만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를 안 믿을 때와 믿을 때 믿고 보니까 너무 좋고 믿고 보니까 정죄함이 없고 믿고 보니까 영생을 얻었고 믿고 보니까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것이 얽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값진 건지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도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우리 힘들면 사회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집니다. 왜 삶이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우리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내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이걸 문제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속에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일어나고 행하면 틀림없이 여러분 이 땅의 환경은 결코 우리를 억압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부족함 없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는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때가 이러한 시기가 이러한 시대가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